자, 오늘 우리는 우리 일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한평생을 살고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거나 말씀을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합니다. 어떤 분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B-I-B-L-E 이거를 Basic Information Before Leaving Earth, 지구를 떠나기 전에 갖춰야 될 기본적인 정보. 물론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일들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는 없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 도성의 얘기가 길이 수정같이 맑은 정금으로 돼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천국 도성이 사방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은 장방형이고 동서남북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은 한 진주고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표현들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렇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사도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 그만큼 표현한 것이지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표현한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곳이 천국 도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참 지혜롭게 얘기를 잘했어요. 오행시 같이 B-I-B-L-E Basic Information Before Leaving Earth, 이게 바이블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근거로 해서 이 세상과 다음 세상과 영생과 영벌에 관해서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는 현세입니다. 현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상. 여기에 출생이 있죠.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쭉 자라고. 그런데 이 세상은 뭐예요? 죄가 있어요. 죄의 세상.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의 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복음을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면 크리스찬이 되는데, 즉 교인이 되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이것은 곧 크리스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5대양 6대주 남극 북극 어디에서든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추구해야 된다. 장소는 상관없고 영적으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삶 자체가 죄악된 세상에서 크리스찬의 삶으로 바뀌는 일이 필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쭉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뜰, 즉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으로, 즉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데, 죽음을 통해서, 이거 육체의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고, 천국 도성이에요. 영생을 위해서. 아니면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필요하고 최후의 심판이 요구되는데, 잘 보시자고. 인간이 죽기 전에는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고 시간이 흐르지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다가 죽는 순간 이 시간에서 벗어나는 건데, 우리의 시간으로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죠.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버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헷갈리고 안 맞아요. 자, 죽는 순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잘 보시자고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는 시제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물론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중 하나를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거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거나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죽는 순간은 시간이 없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내가 죽는 순간은 이 사이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데 누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설명이 필요해.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앞일이지만, 내가 죽는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니까. 그래서 요 사이를 설명하는데, 죽고 난 사람은 이게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니까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사이의 공간이 있지요. 우리는. 그러면 죽은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차이가 생기지 않아요. 내가 죽는 순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이 동시에요. 동시라고 보면 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 후의 세상이 시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예수님의 재림이나 우리의 죽음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지요.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거나, 또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죽으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음부라고 하는 곳, 음부라고 하는 말이 하데스, 영어로 헤이디스인데 보이지 않는 세상, 영들의 집합소, 그건 우리 생각이지요. 우리의 입장이지요. 잘 보시자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존재하는데 내가 죽으면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바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육체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죽음 후의 상태가 존재하는데 살아있는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자, 크리스찬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크리스찬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갑니다. 영혼은 낙원, 아브라함 품속,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고통받는 곳, 부자가 간 곳, 여기는 나사로가 간 곳. 그런데 이 음부는 그 중간에 오고 갈 수 없는 커다란 구렁텅이, 왔다 갔다 못해. 그러면 육체를 떠난 영혼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머무는 임시 장소가 음부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simultaneous resurrection이라고 그래. 한 개예요. 모두가 다 부활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이나 고통받는 곳에 가 있던 영혼들이 다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부활을 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천국으로 영생을 위해서 가고 지옥으로 영벌을 위해서 가는데 이거를 둘째 사명이라고 그런다. 여기를 영생이라고 그런다. 그 영원히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표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웃라인을 한번 보고 내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택이 가능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해서 사는데 이 세상은 죄악이 편만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무흠해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죄를 배워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은 아니에요. 태어나서 죄를 배워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태어난 어린아이를 유아를 죄인으로 취급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안 맞죠. 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죄인으로 취급하셨다면 죄인이 천국 간다는 결론이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갓난아기에게 유전되는 것은 아니에요. 태어나면 죄인 아니에요. 어린애들은. 왜? 길티 필링이 없어. 죄가 뭔지를 몰라. 그런데 죄를 배워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에 순종하면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천국의 뜰이라고 표현을 했죠. 천국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고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서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속에 낙원에 가 있고 우리 시간으로 또 죄 가운데 죽은 사람은 고통받는 곳에 가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죽지 아니할 몸을 입고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영생과 영벌로 나뉘는 건데, 요 음부는 글자 그대로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죽음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시간이 상태가 있지만,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이 상태가 생략되겠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온갖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38, 39.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믿고 침례받는 것. 그리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다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게 요구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지, 인간은 어떤 구원받을 수 있는 공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유아들은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아들도 죽으면 낙원에 가지요. 문제는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구원을 받고 보이지 않는 사후 세계에서도 아브라함의 품속이라고 하는 낙원에. 그런데 죽고 난 후에 어떤 분들은 뭐 큰 죄를 짓지 않으면 연옥이라고 하는 데서 교정도 시켜주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없어요. 아브라함의 품속과 고통받는 것을 오고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음부는 지옥이 아니에요. 타르타로스는 고통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통은 무슨 고통이에요? 심적 고통이지, 마음의 고통이지. 왜? 육신은 흙으로 갔는데.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 세상에서 복음의 순종을 하지 않았을까?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못했을까? 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마음의 고통이지.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기서는 뭐예요? 쉬는 곳이야.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받았어. 육신을 떠나서 영혼이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속에 가서 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바빴으니까. 그러면은 부자는 이 세상에서 아주 재밌고 한가하고 즐거웠어요. 맨날 파티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죽고 나서부터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고,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쉬어야지.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아이고, 아무개는 참 잘 살고 잘 되고 복을 많이 받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예, 고난과 역경이 연속되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왜? 낙원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음부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가 있지만 정작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떤 기간이 없지. 시공을 초월하니까.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당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가면 언제 부활하고 언제 최후의 심판이 있느냐 하는데 요 설명을 안 해서 그래요. 이때까지 이거를 설명하는 분을 설명해서 이해하게 해주는 분을 아직은 한국 분은 못 본 것 같아. 그러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 왜 심판을 하느냐? 이게 지금 크리스찬들은 아브라함 품속으로 가고 죄인들은 고통받는 곳으로 가서 부활을 하고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던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겠고 고통받는 곳에 있던 부자가 가 있던 상태로 있던 사람들은 둘째 사망으로 가겠는데 심판을 왜 하느냐? 여기는 구치소와 같고 둘째 사망 여기는 감옥이에요. 유황불이 타는 못, 불못, 구더기나 벌레가 죽지 않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고 그 강가에는 1년 12달 매달 다른 맛의 열매가 맺는 생명나무가 있고 천국 도성의 길은 수정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하는 계시록에 보면 그 아름다운 표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멋있는 단어를 썼는데 저는 분명히 요한이 계시록에 기록한 그 상태보다 훨씬 더 정말 인간의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라고 믿습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 못이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고통받는 곳. 둘째 죽음. 첫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 죽음은 영과 육이 다 고통받는 거예요. 여기 그 음부 안에서의 고통받는 것은 마음의 고통이지. 그렇지만은 둘째 사망, 유황 불못, 지옥은 영과 육이 다 고통받는 곳이에요. 죽지도 않아. 죽으면 끝이지. 근데 끝이 없다니까요. 이 둘째 사망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그냥 막연히 짐작으로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천국도 그냥 막연히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죽은 다음에 세상은 뭐 다 천국이라고 대충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나면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천국 도성으로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즐거운 일인지 상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최후의 심판은 있다. 여기서는 상과 벌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확정. 그런데 단순히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상급이 주어지거든.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심판은 상급을 위한 심판이지 구원받고 안 받고의 심판이 아니고 구원은 이미 이 세상에서 즉 천국 시민권은 이 세상에서 받는 거야. 이 세상에서 안 받으면 다음 세상에서 세컨 찬스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천국의 대사관 같은 교회 즉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영적인 나라죠. 속에 들어가야 되지.
그래야 천국 시민이니까 낙원을 거쳐서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천국 도성에 들어가지. 여기서 1, 2 가거나 여기서 천국으로 가는 일은 없어요. 세컨 찬스가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죠?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 물이 뭐냐? 성령이 뭐냐? 이게 성경이 다 있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물이 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 물로 난다는 얘기는 세례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은 요한복음 6장 63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즉 말씀을 듣고 말씀의 결론이 신구약 성경의 결론이 복음이니까 복음을 듣고 그에게는 말씀을 듣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세례 받으면 종복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 그 뭐 어려운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학문이 없어도 복음에 순종할 수 있게끔 예배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으로 혹은 사도들을 통해서 아니면 성서 기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다 해놓으신 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문자적으로 전할 게 아니라 말로써 언어로서 이해할 수 있게끔 전할 수 있게 한 것이지 무슨 어려운 논문이나 경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걸 뭐 외우고 어떤 지식을 갖춰서 구원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현 세상이 중요해. 현 세상에서 복음을 순종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좌우되는 건데 육체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 음부가 있는데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상태가 존재하지만 죽는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만난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있고 천국 도성과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계시록 14장 13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 안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교회는 어떤 큰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의 모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역 안에 크리스찬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는 예배가 있고 개인적인 삶의 예배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 중간을 생략해버리는 설명이 없는,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이게 지금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사이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공간 속에 있는 것 같고 공간 속에 사실이 있는 거지. 왜?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도 있어. 그렇지만 죽는 순간 시공을 초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바로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래도 만약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질문하세요. 제가 요거 아리클이 있어요.
이거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뭐 설명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더 자세하게 내가 이거를 좀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고 싶다 하면 제가 교재를 보내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되니까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를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리면은 공부를 좀 잘 하셔서 사실은 이게 전부예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한평생을 살고 현 세상에 살아있는 우리의 입장과 죽음 후의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영원한 생명, 천국도성으로 가기를 원하지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과 벌레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 가서 세세 무궁토록 고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 부디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천국도성에 입성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삶 속에서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 세상의 어두움과 죄악과 불의와 잘 싸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